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깁니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사랑하신다.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니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사랑하신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예배, 우리가 익숙했던 예배, 오랫동안 해왔던 예배에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혹은 무엇이 올바랐던 것인지에 대하여서 앞으로 가다 성찬이 있을 때마다 이 예배와 성찬, 즉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몇 번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 뒤에 1번이라고 번호를 붙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살상무기를 사용하고 전쟁을 합니다. 다른 전쟁도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예외 없이 경제 전쟁 중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더할 나위 없는 국가적인 혼란 속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영향력이 사회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철저한 개인의 내면에만 집중된 까닭에 세상의 문화에도 예전과 같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마치 기독교의 시대가 한국 사회에서 너무 급작스레 저물어가는 것 같은 게 틀림없습니다. 예전에 기품 있고 올바르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존중했던 문화가 이제는 주변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절제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모두의 마음도 자유라는 미명 아래 점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광포에 날뛰는 세상에서 진리의 깃발을 드높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진리의 길과 표준을 올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이 세상을 향한 오직 하나의 진실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뿐인 이 세상을 향한 진실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드러내는 또 이루는 올바른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위튼 신학교에서 예배학 교수를 하다 하나님의 품에 간 로버트 밀러가 그의 예배학 책에서 이렇게 풀어 설명을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내러티브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서사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설명,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를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는 현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와 오늘을, 미래를 오늘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인데 지나간 과거와 미래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로버트 밀러에게 많이 도움을 입은 내용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익숙한 예배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예배자들은 오해하고 예배드리러 옵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가지고 가야지. 나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가야지. 내가 살아온 내 설명을 하러 가야지. 내 삶에 이렇고 저렇고 한 여러 가지의 서사를 가지고 가야지.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예배에 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좀 당황하는 분도 있을 줄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닌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거룩한 이야기 속으로 결합시키고자 인간의 이야기 속으로 찾아오신다.
말해놓고도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그게 뭔 말인지 싶은 생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 그 거룩함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만나시려고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결합된다는 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얘기 속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설명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서사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내러티브, 이야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그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내가 지금 누구이며 내가 앞으로 누구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살아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예배라고 착각하고 평생을 변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는 과거에 발생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기억함과 동시에 미래에 발생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기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과거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 속에 우리를 품으셨듯이 우리의 내일과 미래, 아무도 모르지만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없으니까 내일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는 경우가 잘 없죠. 깨지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때로는 간혹 잘 되기도 하겠지만 아무도 내일을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이 알 수 없는 세상, 알 수 없는 내일의 한가운데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변치 않으신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과거의 기억이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구원의 주님으로 붙들고 변치 않으실 거라고 하는 기대함이 함께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말해지는 것,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좋아하십니다. 지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픽, 서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러티브,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경험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구원을 확신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이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변치 않고 붙잡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일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기억이나 앞으로의 기대나 이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구원의 이야기며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이든 앞으로 내일이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가 말해지는 것이며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을 해놓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가고 싶습니다. 히타를 끄면 더 좋을 것 같죠? 성경 속에 있는 첫 번째 교회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배는 항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관한 기억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닮고 싶어 합니다. 초대교회를 그리워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모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받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훨씬 더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기억하는 것, 거기에 집중해 왔습니다. 성경적인 기억은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영혼 속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속으로 가지고 오는 것인데, 이러할 때 그 구원하는 사건의 능력과 효과를 예배로 모인 신앙 공동체에게 현재의 사건이 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했던 말의 반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살아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 과거에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망각은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기억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구약성경 신명기 6장을 다 함께 같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은 구약의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이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번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스데반은 광야교회를 언급합니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헤맸던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초대교회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20절부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저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교회 학교 말입니다. 우리의 내일 학교가 어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집사와 장로와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도대체 뭐냐고 물은 질문을 할 그때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뭐예요? 기억이에요, 기억.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고 40년 동안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따라서 가나안 땅을 주었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고, 즉 영적 기억 상실증을 걸리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 땅에서 복되게 살 것이라고 하게 하십니다. 그걸 네 아들에게 말하라. 네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아들에게 기억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 있는 광야 공동체, 광야 교회에게 구원의 행위에 관한 기억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반복합니다. 광야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서사를,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하나님의 설명을,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그 책 이름부터도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신의 명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펼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친다는 것이니까 찢어버린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자꾸자꾸 설명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자꾸 펼쳐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기록, 영어로도 듀트로노미 그렇습니다. duplication, 즉 복제한다, 복사한다는 뜻입니다. 복사기로 똑같은 내용을 자꾸 출력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duplication, do라는 말입니다. 듀트로노미의 놈은 규범이라는 뜻이고 법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듀트로, 계속해서 찍어내라. 뭘? 놈, 하나님의 말씀을 찍어내라는 뜻이 바로 신명기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거듭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반복했는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지 이제 화면에서 우리가 함께 읽으며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같이 읽죠. 주께서 호렙산에서 큰 위험 가운데 네 앞에 어떻게 강림하셨는지를 기억하라. 4장 10절입니다. 2번, 주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 5장 15절, 15장 15절, 16장 12절, 24장 18절, 22장 22절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3번입니다. 주께서 그의 권능으로 바로 왕을 어떻게 굴복시켰는지를 기억하라. 7장 18절입니다. 4번, 주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라. 8장 2절입니다. 5번째입니다. 주께서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8장 18절입니다. 6번입니다. 주께서 너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를 사랑하신 까닭에 이 땅을 너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라. 9장 7절입니다. 7번째입니다. 주께서 네 목전에서 너에게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하라. 11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8번째입니다. 네가 지키는 6월절의 다급함과 그날에 네가 먹는 고생의 떡이 무슨 뜻인지를 기억하라. 16장 3절입니다. 이제 9번째입니다. 주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것처럼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통과 치유의 능력을 기억하라. 24장 9절입니다. 10번째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32장 7절입니다. 옛날,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고 찾아온 그 10개의 모든 지난 날들의 과거의 기억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교회여, 너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너희의 예배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를 잉태하고 낳을 것에 대해서 그 두려움의 소식을 받고 성령께서 임하시니 받아들입니다.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는 기쁨에 가득 차기 시작을 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소위 마리아 찬가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는데, 마리아가 지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노래하는가 하는 것을 읽으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시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무엇을 기억하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신 것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 하나님을, 비천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을,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던, 불쌍히 여기심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을 마리아는 기억을 하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5번의 설교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직후에 베드로가 3,000명이 회개하게 하는 설교를 합니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 장인 3장에서 미문의 안전뱅이를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는, 그리고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공회당 앞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감옥에 갇힌 제자를 성령께서 풀어주실 때에 감옥에서 나와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의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5번의 사도들의 설교를 나오는데 모두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5번의 설교의 공통적인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억입니다. 기억.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구원자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해요.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거를 말을 해요. 5번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초대교회, 광약교회, 그 옛적의 믿음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예배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고 말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내러티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앞으로 내일도 너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너희는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라는 것의 그 정점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고린도전서 11장. 이상하다, 예전에는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사 갔나, 왜 찾아도 안 찾아지나. 고린도전서 11장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신 것, 그것이 바로 저 떡이요 저 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그 살인 떡을 먹을 때마다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저 잔을 주셨으니 너희가 받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기념이 이제 기억이라는 말로도 동일하게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잔, 저건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피와 그리고 부활의 소망, 내일의 기대가 저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성찬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러티브가 저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는 받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떡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억되지, 그리고 앞으로 부활의 때까지 너희를 저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 떡을 입에 넣으며 저 잔을 네 몸에 받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게 내가 산 땅값 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 이 나라가 평안 뭐 하고, 그게 예배가 아니올시다 여러분. 뭐 좌파와 우파가 나뉘어져서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가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내일의 소망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방법이 뭐예요? 노래하는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하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타락하니 신앙이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니 행동이 타락하고, 모든 것이 비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교회는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하나씩 시작해 갑시다. 네. 우리가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의 구원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설명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하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예배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나려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십자수 공동체교회가 이 일에 다시 영원히 깨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도 주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구원의 성찬을 받겠사오니
너희는 받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 우리는 기억하겠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있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날까지를 기대하나이다. 주여, 지금 여기에서 저 떡과 잔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